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우리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전 교육을 좀 받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형도와 기후 또 우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복잡하고 또 예습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했더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늘 빨리 하려고 하긴 하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북부 갈릴리하고 또 요르단 쪽 이쪽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예루살렘을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르라는 말은 도시란 뜻이고,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요. 이게 평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지금도 없고 옛날부터 없었고 한 번도 평화로워 본 적이 없어요.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유대교, 또 카톨릭, 개신교, 러시아 종교, 애굽의 콥틱교, 또 개신교, 그리고 아르메니안, 이슬람, 이런 여러 종파들이 각종 예배당과 기념교회를 짓고 종교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예루살렘 성내는 올드시티라고 부르죠. 옛날 구시가지. 이 안에는 지금도 무슬림 지역이 따로 있고, 또 시내 구시가지에는 4쿼터로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 기혼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 기혼셈이 어떤 사람은 혹시 에덴의 이 4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인 기혼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별 신빙성은 없지만 어쨌든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흐르던 4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강이 기혼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이 기온에서 시작된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실로암 연못으로 오게 되는 그 샘의 근원이 기온이 되는 곳이죠. 또 그곳은, 예루살렘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전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은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이제 살고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곳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에 이 다윗성 북쪽에다가 모리아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성전산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AD 638년에 이슬람 제국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건설한 우마르 1세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산에다가 바위돔 사원을 건축을 합니다. 그것을 왜 바위돔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썼었던 그 제단으로 쓰였던 바위가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그곳 이름을 바위돔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돔 사원에 들어가 보면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무슬림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확인은 좀 못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제 우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돔이 원래 나무로 되어 있다가 무거워서 그것을 알루미늄으로 바꿨다가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금을 기증을 해서 도금하여 씌워서 그 위에 보면 황금색으로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황금돔 사원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예루살렘에 저렇게 있으니까 저게 예루살렘 성전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저거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바위돔 사원이라고 부르고 또 황금돔 사원이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사진 내서 이렇게 보면 왼쪽 조금 윗부분에 성묘교회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이 성묘교회예요. 근데 이 성전산보다 골고다 언덕이 좀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골고다 언덕보다 이게 더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원을 짓고 황금돔을 쌓고 그리고 났는데도 높이를 재보니까 낮아요. 그래서 위에 첨탑을 또 세워서 그 높이를 더 높이려고 했던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슬람에서는 메카, 메디나에 이어서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무함메드가 승천했다라고 전해지는 곳에 바로 그 성전 끝에 보면 알 악사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유대교적으로도 좀 예루살렘은 이제 중요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보면 중요하고 이슬람에서도 중요한 성지로 여기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특히 우리 개신교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마지막 이 예언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승천하신 대로 오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아마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구약부터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형을 보면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은 그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가운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골짜기죠. 이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동쪽을 우리가 감람산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 감람산 아래편에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그곳에 실로암 연못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 바로 밑에 보면 또 왼쪽으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죠. 예, 거기는 뭐 백인들이 있는 골짜기란 뜻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흰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왼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다가 그 흰놈이 벨리라고 되어 있는 그 V라는 곳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 옆에까지 그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면이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형이죠. 자, 그리고 그곳에 윗부분에 보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곳이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 밑에 이 실로암 연못이라고 되어 있는 곳까지 여기가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또 이해하기 쉽게, 이것도 좀 복잡해서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예루살렘의 지형은 골짜기를 잘 알아야 돼요. 골짜기를. 그래서 골짜기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큰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요? 예,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동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예, 감람산. 그리고 감람산은 또 크게 나누기도 해요. 그 윗부분을 감람산, 밑부분을 멸망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랫부분에 있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예,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그 3번 윗성의 그 왼쪽 그 경계선까지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중앙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일본 그 예루살렘 써 있는 글자 서쪽에 보면 중앙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것을 이제 그 티로포이온 골짜기라고 원래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이 이제 중앙골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골짜기 그 밑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의 기자 밑에 그 여기를 아겔다마라고 부릅니다. 아겔다마 그럼 피밭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후회하고 목매달아서 죽었던 그것이 바로 이제 아겔다마입니다. 자, 역사적인 변천을 보면 아까 이 골짜기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이 첫 번째 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주전 1000년 다윗 시대까지 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세웠던 곳은 바로 1번 영역밖에 안 돼요. 좀 좁죠. 여기는 이제 최대 한 2,000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2번에 보면 모리아산, 성전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확장을 하면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읍을 만들게 되죠. 길쭉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 이것이 한 25,000명 정도 수용되도록 그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번하고 3번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앙 골짜기가 있었죠. 이것을 좀 메웁니다. 상당 부분 메우고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이 3번을 윗성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 때 4번으로 더 도시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 바깥에 그 왼쪽에 보면 어느 지역이 있어요? 골고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그 3번만 한번 볼게요. 3번. 그 원래는 그 1번, 2번 있는 쪽을 시온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앙 골짜기를 메우면서 지금은 3번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 돼요. 성경에서는 1번, 2번 쪽이 시온산인데 지금 현대 지도에는 3번이 시온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첫 번째 이 다윗성, 이 다윗 시대의 성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에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던 이 여부수와 모리아산을 정복을 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성은요, 이 기드론 골짜기와 그 티로포이온 골짜기 사이에 있는 천연 요새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다윗의 왕궁을 세웠고 그 언덕을 시온산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이제 세웠다 그래서 다윗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 윗부분에 성전이 있는 곳은 솔로몬 시대 때 지은 거고 아랫부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저렇게 또 원으로 탁 그려주는, 예.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기왕이면 좀 높은 데다가 다윗이 좀 성읍을 짓지 왜 아래에다가 했을까?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에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혼샘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혼샘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실로암으로 모이게 되는데 기혼샘이 어디 있냐면 이 다윗성에 있어요. 이따가 이 그 기온샘은 또 위치나 자리를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전해지는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확장이 된 이 북쪽 지역에 이제 망대들이 있는데 이 망대를
헤롯 시대 때 안토니아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아까도 골짜기를 보셨지만 동쪽도 기드론 골짜기, 남쪽 서쪽도 흰놈 골짜기, 근데 위에는 골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지었고 그 망대에 있는 자리에 이제 요새를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여러분 성전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윗부분은 이제 성전이고 아랫부분은 이제 성벽이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성전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성전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불이 피워져서 연기 나는 것이 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조금 오면 그 공터를 모리아산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모리아산. 지금은 여기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아까 황금돔 사원이 여기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오게 되면 솔로몬의 궁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이 있어서 솔로몬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왼쪽 아랫부분을 오벨 혹은 오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쪽 지역은 이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경사진 지역을 이제 오펠 지역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아래 사진을 좀 보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에 골짜기들이 있고, 다윗성 보이시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쪽이 이제 다윗성이고, 이 다윗성과 성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오벨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성전 지역이 있어요. 모리아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때 다윗성이 그 솔로몬 시대 때 성전산까지 확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때 그 티로포이온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중앙 골짜기 있잖아요. 이 골짜기를 메우면서 왼쪽과 윗부분으로 신도시가 확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성전에서는 윗성이라고 부르고 제2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확장이 되어져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마가의 다락방과 베드로의 통곡교회, 헤롯 궁전이 없었지만 후대에 이곳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생기게 되고, 골고다 언덕은 여기에 아직 편입이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골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문 밖 골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은 우리로 말하면 사대문 밖에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이.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축 먹어 죽은 헤롯이라고 알려져 있는 헤롯이 이곳을 성 안으로 편입을 해서 성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벽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들어오게 되고 72년에 멸망을 시키게 되면서 그 세웠던 성벽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렇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난 이후에 히드리안 왕조 때 잠깐 독립을 하면서 그 성을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614년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지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모스크를 세우고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무함마드가 승천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지화 시키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다시 기독교가 그곳을 이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터키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그곳이 다시 이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1920년에 국제연맹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하고 1947년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땅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1538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의 그 슐레이만 대제 11세가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는 이 성벽은 이 슐레이만 대제 11세가 재건한 성벽, 그것을 보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적 고증 없이 잘못 성벽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밑에 다윗성 있잖아요. 다윗성이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성 옆에 있는 윗성도 상당 부분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아직 도로를 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가보면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다 언덕, 이 교회가 있는 곳, 그것은 원래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와서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곳까지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버렸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게 되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과는 약간 좀 다른 그런 형태로 성벽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올드 시티라고 불리는 그 지역은 지금도 이 4개의 쿼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벽이 쌓여져 있는 곳만 다시 확대를 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요. 여러분, 그 바위의 돔, 성전산에 있는 사원 언덕,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터고요. 그 밑에 보면 아크 사원이 있죠. 이것이 이제 무함메드가 승천했다라고 알려진 그런 이제 사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부분에 보면 왼쪽 아래에 보면 서쪽 성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났는데 고기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있는 끝에서부터가 유대교의 구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도 성벽의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완전한 독립을 다시 구하고 재림을 구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지금 4개의 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산, 성전 밑에 유대교도의 교원, 그리고 이 서쪽의 통곡의 벽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 보면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르메니안, 기독교한 분파인데 아르메니안 교도들이 특히 성지에 와서 아주 열성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보면 그리스도교 지역이 있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묘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여기가 갈보리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슬람교도의 구역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올드 시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4개의 쿼터로 딱 나누어서 지역을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좀 여러분들이 머리에 익히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가가지고 뺑글뺑글 돌다 보면 여가 거기 갔고 거가 여기 갔고 이래서 뭐 많이 보고 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가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람산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영도에서 보면 여러분 그 기드론 시냇가 있잖아요. 이 기드론 시냇가의 동쪽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 감람산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 감람산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가기에 알맞은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걸어가면 일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까지는 가도 일한 것으로 쳐주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동편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동쪽에 보면 그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쭉 올라오게 되면 여리고가 해저 200m에 있고 예루살렘이 한 800m 있으니까 1000m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를 쭉 올라오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 지명 중에 그 베다니라는 곳을 통과해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 골짜기를 넘어오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이 그곳에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감람나무를 어떤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부르죠? 예, 올리브나무. 그래서 그것을 올리브산이라고도 부르고 감람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는 또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그래서 올리브산이다, 감람산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람산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근데 겟세마네라는 곳의 뜻은 이 겟이라는 말이 틀이란 뜻이고 세마네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그럼 뭐 하는 뜻이라요? 이게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고 올리브를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이제 기름을 짜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서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짜내듯이 그 기도했던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의 최정상이 814m인데 그곳에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승천 기념교회가 좀 저렇게 생겼어요. 크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해서 지었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저 교회를 지을 때는 위에 지붕이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기념했는데 지붕으로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그 천정에 둥근 돔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원래 없었던 그 지붕을 저렇게 이제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발바닥으로 이렇게 밟고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 발자국 모양이 되어 있는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제일 꼭대기에 그 승천교회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쁘게 져놓고 온 사방 벽에다가 이 각 나라의 언어로 주기도문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1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타일 같은 곳에 이제 새겨서 그걸 해놨는데 한글 기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언어로 두 개의 주기도문이 기록된 건 한국어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천주교에서 그 천주교 번역으로 주기도문을 갖다 걸어놨는데 개신교에서 돈을 주고 그거를 떼버리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또 천주교에서 또 막 또 항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니들 두 개 해라 이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는 그 천주교의 주기도문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개신교의 주기도문 이렇게 주기도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그곳에 이제 주기도문이 교회가 왜 세워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친 곳이다. 그래서 그것에 기념문을 세운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눈물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쭉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
예쁘게 교회가 건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물 형태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잘 이제 그려놓은 교회고, 지금 좀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NG가 나서 사진이 여러 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눈물 교회의 그 창문에서 이렇게 보면 그 유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쭉 내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사진을 못 받은 모양입니다. 다음 설명인데, 어쨌든 눈물 교회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쭉 내다보면 지금 황금돔 사원이 보이고 예루살렘 시가지가 딱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만국교회라고 되어 있는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왜 만국교회냐 하면,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세울 때 12개,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만국교회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교회 정원에는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올리브 나무까지 밑에 있는 바위 있잖아요. 이 바위가 예수님께서 그 바위에 기대서 기도했던 그런 장소다라고 기념을 해 놓고 있는 그런 곳인가요. 그래서 위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위 위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한 곳이 바로 만국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무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무덤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이 무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아랍인들도 저기다 이렇게 무덤을 많이 세워놨었대요. 니들은 그럼 왜 썼냐 여기다 그랬더니, 혹시라도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못 가게 막으려고 자기네들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농담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묘지가 감람산 언덕에도 있고, 저쪽에 이제 성전산 올라가는 데도 계단식으로 다 묘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윗성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성의 그 평면도를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왼쪽에도 그 중앙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길쭉하게 다윗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윗성 윗부분에 오벨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왕궁과 이제 성전을 이제 세웠고, 그 밑에 다윗의 성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까 왜 다윗이 성을 지을 때 기왕 좀 높은 데다 짓지 저렇게 좀 골짜기 맨 끝에다 세우냐 할 때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물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기혼샘이라고 보이시죠? 이 기혼샘에서 물이 솟아나요. 지금도 가면 엄청난 물이 솟아나는데, 이 물 때문에 이곳에 이제 성을 처음에 세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샘물이 없으면 예루살렘 이 안에는 물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외부에서 침략을 했을 때 이 샘을 딱 차지해 버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로를 파서 안으로 이제 들여다 썼는데, 이때 이 그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온 샘의 근원을 성으로 싸버립니다.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을 파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수로가 있죠. 근데 이게 직선거리로는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뺑 돌아서 577m를 이렇게 팠어요. 왜 이렇게 직선거리로 안 파고 밑으로 팠을까? 그랬을 때 아마도 그 위에 보면 다윗 왕가의 묘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터널이지만 왕들의 묘실 밑으로 가는 것은 불경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신기한 것은 기온샘에서부터 물길을 끌어다가 터널을 파고, 실로암 쪽에서도 터널을 파 나가다가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 구배가
한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3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것을 평면을 맞추면서 577m를 양쪽에서 파와서 한 군데서 만나게 해서 이 터널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좀 한번 보면 예루살렘을 이제 감람산 위에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써 있는 그 부분, 그 밑부분이 바로 성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고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리고 루자하고 살자 사이에 그 밑에 보면 조그만한 그 돔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오벨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성벽과 성 사이에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윗성이라고 동그랗게 이제 서클을 해놨는데, 그 윗부분에 보면 궁전이 있고, 그 옆에 성자에서 밑으로 내리면 기혼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샘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성을 쌓아가지고 성체로 외부에서는 그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여기에서 그 길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물을 쭉 터널을 파고, 이 터널이 끝에까지 내려오면 어디에서 만나요? 실로암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실로암에 눈먼 자를 짓는 걸 이어서 보내잖아요. 여기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도면을 이렇게 보면 원래 이 히스기야 터널이 있기 전에도 수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로가 성벽 바깥으로 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침략을 해서 이 수로만 딱 막아버리면 그 성 안에 물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고 그 안으로 밑으로 지하로 터널을 이렇게 파서 실로암까지 오게 만들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평면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이 터널을 이렇게 이제 팠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사람이 가면 이제 머리가 달랑말랑하게 판 데도 있고, 또 만나는 지점 가면 이렇게 높아요. 잘 안 맞아가지고 그걸 다시 깎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겨우 지나갈 정도로 터널을 파게 되고, 기온샘에서 물길을 따라서 터널을 쭉 파고 내려오게 되면 실로암 연못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이 터널을 한 바퀴 이렇게 통과를 할 텐데, 요것으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은 들어가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얘기해서 아까 성 밖으로 난 물이 흐르지 않는 옛날 수로로 뭐 가는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다 통과는 하시긴 하시던데, 어쨌든 밑에 다윗성은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 체포 당시에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하나 이렇게 보면요, 입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제일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서는 골짜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드론 골짜기 있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있죠. 이것이 만나서 골짜기로 이루어서 흘러가는 데가 있죠. 이곳으로 나가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만나는 곳에 절벽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겔다마. 그래서 가룟 유다가 뛰어내렸던 곳. 자,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 동쪽, 여기서 지도상으로는 북쪽이죠. 북쪽에 보면 왼쪽 부분에 감람산 되어 있고, 오른쪽 부분에 멸망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감람산과 멸망산 사이에 그 뒷부분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서 왼쪽으로 오면 벳바게라는 곳이 있고, 이곳을 지나서 감람산을 지나서 겟세마네 있는 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길이 나 있는 곳입니다. 저 멀리 보면
뭐 요단강도 있고 유대 광야도 있고 사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리고도 보이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성 안에를 보면 여기 밑에 다윗성 찾으셨어요? 예, 지금 뭐가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윗성입니다. 이 다윗성 옆에 보면 이 중앙 터널이 중앙 골짜기가 있는데 중앙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윗성으로 지금 편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이 이제 쭉 올라와서 확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성 안에서 실로암을 지나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찾으셨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를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옆에 보면 가야바의 집이 있죠. 여기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저기 있다라고 이제 밀고를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야바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했던 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알죠.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을 때는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체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가야바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그 가야바의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옆에 베드로의 통곡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인데 후대에 세운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고. 그래서 이 베드로 통곡 교회를 가보면 재밌는 것은 교회 곳곳에 닭 그림들이 있어요. 무슨 KFC도 아닌데 가면 뭐 천장에도 닭 그림, 문에도 닭 그림, 뭐 온통 이 베드로의 통곡을 상징하는 그런 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야바에서 1차 종교 재판을 받고 나중에 사형 언도를 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성전 있는 곳 왼쪽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게 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3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북쪽에만 골짜기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북쪽 지역에는 그 요새가 있었어요. 요새를 세워서 망대가 있었죠. 망대를 세워서 그쪽을 그 보호를 했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 5번 5번째 사진을 보면 그 하나넬 망대, 뭐 성경 읽으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넬 망대 이런 게 이제 그 성전 그 위에 그 망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곳인데 요거 보려고 지금 이 그림 찾은 겁니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안토니아 요새를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라도 법정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서 1차 종교 재판을 받고 안토니오 요새의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사형 언도를 받고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를 통과해서 여러분 그 성문 밖에 맨 아래 보면 골고다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 신약 시대에는 여기 아직 성 밖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영문 밖이라 여기에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너무 모든 것을 다 보고 가면 가서 재미가 없고 이건 약간 좀 신비에 좀 남겨두고 현장에서 직접 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부터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보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 지금 이게 보이는 곳이 통곡의 벽인데, 여러분 황금돔 사원이 보이시죠? 예, 그 아랫부분에 큰 이제 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서쪽, 성전의 서쪽에 남아 있는 그 유일한 이제 성벽인데, 이곳이 이제 통곡의 벽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뭐 난간처럼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 길이 이제 그 황금돔 사원을 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 안에 통곡의 벽 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역이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있듯이, 통곡의 벽도 성전 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인들의 통곡의 벽은 따로 있어요. 오른쪽은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남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의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뭐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그래서 맞박에다가 뭐 하나씩 다 이렇게 시커먼 거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벽에다가 머리를 막 박고 이러면서 돌과 돌 사이에 기도문을 써서 집어넣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성묘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무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묘교회의 지붕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봤던 황금돔 사원에서 그 왼쪽 윗부분에 동그라미 있는 게 성묘교회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까이서 보면 저렇게 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위치해 있는 성묘교회다라는 걸 보시고, 그 큰 돔 그 아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는 그 기념 교회처럼 또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벽화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잠시 뉘어놨던 돌이다 기념하는 곳이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아까 그 성묘교회 안에 보면 또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꼽았던 그런 구멍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성묘교회에 그 조감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묘교회가 있는 곳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골고다 언덕이 그냥 막 횡량하고 십자가 서 있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곳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다 시장이 들어서 있고 상권들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기념교회들이 있고 다 집들이 들어서 있어서 골고다 언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골고다 언덕 그 밑부분에 굴을 파고 그것을 예수님의 묘실이다라고 그 추정되는 곳에 예수님의 무덤을 정해놓고 그 위에 성묘교회, 예수님의 묘지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보았던 사진들, 그런 사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성묘교회 절반밖에는 지금 안 찍어 놓은 거예요. 옆에 왼쪽에 또 이만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위에 찾아보기 그걸 뭐라 그러나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성묘교회를 관리하는 게 카톨릭 교회, 그리스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 이집트 콥틱 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에르마니아 종교회, 이렇게 색깔별로 교회와 기념 예배당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 예전대로 계속 기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이런 뭐 천주교, 또 그리스 종교, 시리아 종교, 에디오피아 종교, 이집트 종교, 이런 종교들이 어떻게 이제 예전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계속 뺑글뺑글 돌기를 하는데, 저같이 방향감각이 오는 사람은 한 서너 바퀴 돌고 나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나중에 유튜브로 이 설교가 또 올라가니까 한 번쯤 더 보시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답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을 살펴봤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우리 성지 답사를 가는 그 코스대로 해서 한번 쭉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안 가시는 분들도 대충 아시겠죠? 예, 뭐 가시는 분들 괜히 돈만 내비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못 가시는 분들도 좀 시험에 들지 마시고, 또 가서 또 우리가 또 잘 사진도 찍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와서 또 발표회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